민족의 큰 명절을 앞두고 있는 모든 교우들의 가정에 풍성함과 평안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한 대로 우리 급하게 기도한 것처럼 지금 병상에 입원한 장수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치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명절 되면 오랜만에 반가운 사람 얼굴도 만나기도 하고 또 감사한 분에게 작은 선물도 합니다만, 옛날엔 그냥 어르신들이 아이들에게 용돈도 주고 또 아이들에게 예쁜 옷도 사줬던 기억이 납니다. 요새는 근데 옷 사주는 건 별로 요새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번 명절 아름다운 사람과 사랑과도 나눔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사람들 만나게 되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너 교회 다닌다면 분명히 또 믿는, 그렇게 물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세요. 나 예수 믿어, 이렇게 말하세요.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 뭐 다닌다고요? 예수 믿어.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 믿는 건 틀린 겁니다. 교회를 100날 다녀봐야 예수 믿는 사람도 교회 들어와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 만나게 되면 분명히 나올 또 신앙의 이야기, 예수 이야기가 나올 텐데, 그러면 대답할 내용을 오늘 드리려고 가장 신앙의 기본적인 이야기를 좀 오늘 하려고 합니다. 신학적인 얘기도 아니고 논리적인 얘기도 아니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속에서 왜 우리가 예수 믿어야 하나, 여러분에게 물으면 내가 왜 예수 믿는지 오늘 그걸 답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물으면 그냥 다녀봐, 그냥 자식이 잘 된다, 이따 얘기하지 말고, 그냥 다녀, 그냥 다니면 좋은 거야, 이렇게 말하지 말고, 왜 예수 믿어야 하는지 여러분 말씀 듣고 꼭 그렇게 전하시기 바라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베드로 요한이 성령에 충만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내용은 간단해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뜨겁게 증거했습니다. 과거에 초대교회 때 복음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지금처럼 논리가 어떻고 신나게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간단하게 예수 그분이 구원자, 예수 그분이 부활하신 분, 예수 그분이 앞으로 또 오실 분,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나서 유대교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개종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데 오늘 본문 앞에 보니까 말씀을 듣고 돌아온 자가 남자만 5,000명이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5,000만 다는 것은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5,000은 상당한 숫자였었고 남자만이니까 한 2, 3만 명 정도가 예수께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유대교의 기관장들, 다시 말해 제사장들, 대사장들, 관원들, 서기관들 다 예루살렘에 몰려와서 베드로 요한을 붙잡아 놓고 군중 속에 세우는 다음에 문책합니다. 갖가지 방법으로 핍박하죠. 이유가 하나예요. 왜 유대인들을 기독교로 개종시켰냐, 이것 때문에 올 난리가 난 겁니다. 왜 우리 기득권을 뺏어간 거야, 왜 저 사람들도 왜 데려가서 우리 기득권을 뺏어가는 거야 하면서 오늘 그것 때문에 시끄럽게 된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 요한이 이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전한 것 중에서 핵심적인 얘기가 뭐냐면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자,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이에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오늘 베드로 요한이 그 많은 군중 속에 세워놓고 지금 막 핍박을 하고 지금 난리법석을 치는데 그가 목숨을 내고 꼭 외치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 그들이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전했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우린 그들과 전혀 관계도 없는데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걸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누가 이번에 여러분 만나서 너 왜 교회다 예수 믿냐? 그러면은 이렇게 말하세요. 오늘 이 말씀 잘 듣고 가서 엉뚱한 얘기 하지 말고 다녀봐, 그냥 자식이 잘 된다니까, 복이 있다니까. 하긴 우리 교인도 그럽시다. 일이 좀 잘 풀렸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축하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시다. 재수가 좋아서요.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좋다고? 재수가 좋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래도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그래도 은혜입니다. 아멘 좀 해봐요. 그렇게 말해 이 세상에 재수가 좋았다는 게 많이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만나면 또 그냥 내가 할 데가 없어서 가요. 늙으니까 내가 갈 데가 없어서 가요. 그러지 말고 내가 왜 예수 믿는지 오늘 3가지만 할 테니까 몇 가지 한다고요? 1, 2, 3번도 모르면 참 머리 의심해야지. 그러니까 3가지만 할 테니까 여러분 잘 듣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왜 예수 믿는가? 여러분, 인간은 믿음 없이는 단 한 1분도 살 수 없는 게 바로 인간이에요. 믿으면 2가지 믿음이 있어요. 일반적인 믿음과 구원에 이르는 믿음 2가지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믿음이 뭐냐면요. 자, 요새 여러분 세상이 참 무섭잖아요. 길에서 누가 젤리 줬는데 잘못 먹으면 큰일 난다. 누가 모르는 사람이 바깥 쏘는데 먹으면 뒤집어진다. 그래서 누가 주는 것은 잘 먹지도 않아요. 전도할 때 우리 학교 앞에서 말이죠. 애들 못 주면요. 엄마가 당장 전화 와요. 왜 그런 걸 줬냐고 난리칩니다. 그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주는 건 음식을 못 먹어도 그래도 집에서 내 가족들이 만들어 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이 상했을 거야. 이렇게 의심하지 않잖아요. 내 가족이 주는 것은 저거 독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아무런 의심 없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처럼 그게 바로 뭐예요? 일반적인 믿음이에요. 그냥 믿어지는 거야. 또 우리가 차를 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우리 부역자들하고 같이 신만을 가면요. 저는 옆에서 항상 옆에 자리 하는데 제가 거의 잠을 못 잡니다.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잔소리가 많습니다. 살살 가자. 앞으로 할 일이 많다. 좋을까봐 또 목회니 이런 거야. 그래서 자꾸 말을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옆에서 운전하는 우리 목사님, 전사님을 내가 못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한 번도 못 본 운전기사가 그냥 운전하는 택시를 타면 잔다? 어떻게 믿고 자는 거예요? 한 번도 못 본 사람, 저 사람이 지금 면허증 받은 지 한 달 됐는지 3년 됐는지 전혀 모르는데 또 정신병자인지도 모르는데 일단 운전기사가 운전을 하면요 자요. 이게 이건 일반적인 믿음이라고 그래요. 요새는 이발소가 별로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 보면은 이발소 가면 어때요? 면도해 줍니다. 날이 시퍼런 칼을 들고 그리고 면도합니다. 근데 거기다 내밀고 이렇게 있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건 일반적인 믿음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나 일반적인 믿음, 자, 우리가 은행 보세요. 은행을 어떻게 믿고 우리가 돈을 맡겨? 또 금융기관을 어떻게 신뢰해? 돈을 맡기는 것과 인간관계에 서로 신용도에 따라서 돈 빌려주는 것, 이거 전부 다 서로 믿기 때문에 하는 일반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나 일반적인 믿음은 전혀 구원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일반적인 믿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교회 속에까지 들어와서도 그냥 일반적인 믿음을 갖고 살려는 거예요. 난 목사를 믿으니까 난 장로님 믿으니까. 이건 일반적인 믿음이에요. 어떻게 믿을 건데? 그건 영혼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오직 예수만을 통해서 예수만을 믿음으로써 천국에 가는 것을 가리켜서 구원받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구약에 나타난 믿음이란 것은, 구원이란 것은 도저히 내 힘으로 살아날 수 없어. 도저히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야. 근데 누군가가 제3자가 그를 건져냈을 때 개인적인 구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대적의 위험과 재난 속에서 건져낼 때 공동체적인 구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그마치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나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셔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꺼내서 가나안 땅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나 신약 성경에 가면은 약간의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세요. 각색 병자를 고치십니다. 이런 육체적인 구원도 있어요. 그러나 좀 더 성경적으로 본다면 죄인 되었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주는 것을 가리켜서 바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죄와 사망 속에서 빠져가지고 도저히 내 몸으로 나올 수 없는 늪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호적거려봐야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내밀었어요. 그리고 이거 잡아라. 이 십자가를 잡아라.
그래서 그 늪 속에서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붙잡고 나온 것이 여러분과 저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이것만 붙잡으면 돼 해서 우리는 그걸 붙잡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영혼 구원과 아무런 관계없어요. 교회를 백날 천날 다녀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 뭐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지 구원과는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잘하는 말씀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했습니다. 결국 믿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자녀가 되면 아버지를 잘 만나면 아버지 찬스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구원을 받으면서 거기다 특혜가 하나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주는 특혜가 있는데 그 특혜가 뭐냐면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이 특혜예요. 자,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20절 말씀 같이 읽어요. 지자들이 20절 지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라. 다시 보세요. 20절 말씀 잘 보세요. 쟤들이 나가서 전파했어요. 근데 전파할 때 그들이 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함께 뭐 했다? 역사하셨다. 말씀을 쟤들이 나가서 전하는데 그 말씀에 주께서 함께 하셔서 따르는 표적이 생겼는데 그 표적이 왜 생겼느냐? 우리가 말하는 기적, 표적, 이적이 왜 생겼냐면 확실히 말씀을 증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기적이고 확실한 말씀을 증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왜 필요한가 하면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아멘.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영적 싸움에서 마귀가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전 여러분 이런 표적과 기사가 여러분 예수 믿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그런 특권도 누리시고 그런 축복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믿음 없이는 단 한 시간도 아니 단 1분도 살지 못합니다. 여기 앉아 있는데 갑자기 마음이 어때요? 집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못 지는 거예요. 길 가는데 차가 들어오면 어떡하지? 여러분 못 있는 거예요. 그처럼 믿음 없이는 단 한 하루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두 번째, 너 왜 예수 믿냐?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유일한 구세주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종교 지도자들에게 끌려가서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와서 너 무슨 권세로 이 짓 한 거야? 물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모퉁이 돌 위에 머릿돌이 되었다 외쳤습니다. 베드로는 아주 중요한 결론을 말하고 있어요. 12절이 중요한 결론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는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시험에 들면 믿음이 흔들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의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다시 우리가 붙잡으면 다시 용기가 나고 힘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전도하고 그것을 가지고 섬기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없다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할 겁니다. 다른 행위나 혹은 선행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할 겁니다. 그러면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선행을 하고 살면 되는 거지.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는 없다. 예수 이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아주 짧은 말이지만 확실한 말입니다. 매우 무서운 말입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이 없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어때요? 아유, 예수쟁이들은 독선적이야.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서 그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독선적이야.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가?
왜? 만약 예수만 믿어야 된다면 그건 너무 위선적이고 편협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인도 한번 나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남산의 길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남산 꼭대기 올라가는 길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한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동서남북 여러분 길은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왜 당신들은 오로지 이 길로만 가라고 하는 겁니까? 기독교에서 늘 사랑 말하는데 그 틀린 사랑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로 해서요. 자, 남산에 올라가는데 길은 여러 개가 있다. 아니, 어떻게 올라가더니 다 남산에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 하는 이런 논리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은 때론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어때요? 한동안 지금도 그렇지만 WC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은 거야. 모든 종교는 다 같은 거다 해서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되느냐? 나미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예수 이름으로 아멘. 이런 기도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WCC 대표 기도가 그거 있었어요. 목사도 있고 전사도 있고 신학자도 있고 천주교인도 있고 다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은 거야. 아니, 왜 기독교만 이야기하는 거야 하면서 어때요?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똑같아요. 길은 많아. 남산에 가는 길은 많아. 꼭대기 올라가면 다 그 길 똑같은 길인데 하는 그런 논리죠. 그러나 분명한 답은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십니다.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여러 개가 있으면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상대적인 구원은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그러나 영원한 절대적인 구원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인류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을 준 이름이 없다 하고 딱 잘라서 말씀했어요. 예수만이 구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고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개척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보니까 메일이 왔더라고요. 태국 선교사님이 이번에 큰 비가 왔잖아요. 큰 비가 왔는데 지금 난립니다. 우리 그 베트남에 있는 우리가 속고 있는 신학교도 다 날라갔습니다. 아무것도 안 남았습니다. 오늘 온 그 메일을 보니까 전부 다 물에 다 차가지고 지금 어쩔 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또 중국도 비가 많이 와서 전부 다 물이 섞여 있으니까 이번에 중국에서 큰 댐 2개 문을 여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이 태국이나 베트남이나 큰 난리가 납니다 하면서 저 오늘 아침에 메일이 왔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로 피가 섞였습니까? 우리하고 무슨 뭐가 섞였습니까? 얼굴이 같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왜 그 짓을 하면서 순교까지 하고 가는가? 이건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구원이니까. 아멘. 예수가 구원이니까 여러분 다니면서 그 짓 하지. 아니라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럼 예수가 구원자라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자, 그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종교자는 다 인간이에요. 석가모니도 인간, 공자도 인간, 마호메트도 인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동시에 인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인간이라면 절대로 구원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 죄인은 죄인을 구원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님이 묻습니다. 야, 시몬아, 내가 누구냐? 물었더니 그런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인성을 동시에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여러 길이 있는데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예수가 아니라 예수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양한 진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4장 10절 말씀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런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 주신 적이 없다라고 잘라서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 베드로의 담대한 선포가 여러분과 저의 선포가 되야 됩니다.
그냥 다녀봐, 좋아. 늙어서 뭐해. 그냥 가면 밥도 주고서 괜찮아.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가 구원이야. 예수만이 구원이야. 집에 안 가? 예수만이 구원이야. 그 말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베드로가 확실하게 구원의 통로가 뭔지 알았어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봤잖아요. 아직 살아보지 못한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나 살아보지 못한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살아보니까 이 길이 사는 길이야. 여러분, 이렇게 확실히 간다면 자녀들에게 말할 거예요. 이게 사는 길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살아보니까 이 길은 가면 안 돼. 이 길로 가야 되는 거야 하고 내가 살아본 길이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것이 구원의 길인지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는 목숨을 걸고 지금 뭐예요? 이 길이 사는 길이다. 이 길이 사는 길이라고 오늘 외치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고난, 어떤 핍박이 와도 그들이 포기하였던 것은 바로 예수가 길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진정 예수를 믿고 길을 안다면 여러분들과 저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내가 믿어보니 이게 길이야. 내가 살아보니 이게 길이야.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살아봤는데 이게 사는 길이야 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확실한 길을 알려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못된 부모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살아봐. 네 멋대로 한번 살아봐. 그러면 나중에 깨달을 거야. 언제? 죽을 때? 너 한번 그냥 살아봐. 살다가 나중에 언젠가 알게 되겠지. 언제? 망했을 때? 우리는 살아봤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길로 가야 돼. 이 길이 사는 길이 하는 것처럼 오늘 베드로가 확실한 구원을 알았기 때문에 이 길로 가는 거야 하면서 오늘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만이 구원자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왜 예수 믿는가? 천국은 예수 믿는 자만이 가는 곳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라. 이렇게 입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려 함이라. 아멘. 이 땅에 있는 집은 다 무너진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무슨 별짓을 다 해도 여러분 가는 세월을 누가 막을 자가 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이 다음 뉴스에 보니까요, 이낙현 국무총리가 그렇게 해서 얘기했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앉아가지고 한 얘기가, 다 정권은 넘어가는 겁니다. 영원한 권세가 있어요? 오늘은 지금 당신들이 갖고 있지만 내일은 또 딴 사람이 하는 거야. 모든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내가 실세 같지만 그러나 내일은 어때요? 난 또 물러가고 딴 사람이 하는 거야. 맞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별거 다 먹고 별거 다 해도 여러분 영원히 간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불신자들은 갈 수 없는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천국은 불신자는 못 가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해진 겁니다. 다만 때와 시를 우리가 모르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한 번은 죽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반드시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자녀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산 사람들은 멸망의 구렁텅이 영원한 지옥불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직접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앉기만 하면 주님이 어쩌고 앉기만 하면 은혜가 어쩌고 떠오르는데 그런다고 가는 거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가는 곳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천국 입성은 뭐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그 나라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구말리 창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이마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한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한 나라는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말씀하기를 그 천국은 누구 것이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빼앗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그냥 앉아있는데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가려고 빼앗는 자가 될 것이다 말하면서 마태복음 12장 12절 말씀,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가만히 있는데 교회가 부흥돼?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남들이 물건 사러 와?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저절로 공부가 돼? 아니에요. 여러분,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빼앗아야 되는 거예요. 뭘로 빼앗습니까 여러분? 기도, 말씀으로 빼앗습니다. 몸과 마음과 또한 우리 삶을 통한 헌신과 봉사로 침노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 시편 2편 8절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응답되길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2편 8절 같이 읽어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이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루다. 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추석 명절에 보너스가 되기 바랍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는데 내 소유가 어디까지?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건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땅이 좀 길어야 돼. 그래 넓지. 여러분 좋아하는 땅. 자,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열방을 요로 주실 뿐 아니라 기도하는 자의 소유를 땅끝까지 이르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 이번 추석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의 말씀이 되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 믿으면 또 하나의 특혜가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잘나면 자식 특혜가 있잖아요. 그처럼 또 하나의 특혜가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하는 천국 백성이 갖고 있는 특혜가 바로 천국 열쇠입니다. 전 여러분 그 열쇠가 여러분의 손에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매면 매이는 거야. 여러분이 풀면 풀리는 거야. 이 세상은 여러분 결코 오래가지 않아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세상 끝을 말하면서 이 천국 보험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라 해서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나면 그때 마지막 종말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흉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때로는 우리의 목숨을 뺏어가기도 하죠. 그러나 아무리 흉악하다 할지라도 우리 육의 목숨을 뺏어갈 수 있지만 영혼을 뺏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영혼 육을 지옥이나 천국으로 옮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등이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바로 그분을 뭐해라? 두려워해라. 아멘. 이제 민족의 큰 명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벌써 떠났고 또 많은 사람이 있으면 또 출발하고 준비할 겁니다. 또 친척도 만날 것이고 친구도 만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될 텐데 어디를 가시든 누구를 만나든 신앙 잘 지키고 승리하여 하게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저희 되길 바라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묻거든 나 교회 다녀 이렇게 말하지 말고 뭐라고 그래요? 나 예수 믿어. 왜 믿는데? 하면 말씀하세요.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있는지 그 말씀을 전해서 영혼 구원에 좋은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단 하루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백성들에게는 천국 열쇠가 주어지는데 그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고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이는 겁니다. 이런 특혜가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는 분들에게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면서 열매를 맺기 사는 앞에 큰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전 여러분이 세 가지 말씀했어요. 첫 번째, 인간은 믿음 없이는 하루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어. 두 번째,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야. 세 번째, 천국은 예수 믿는 자만이 가는 거야. 그래서 나는 예수 믿어. 아멘. 엉뚱하게 가서 딴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가서 요 얘기만 하세요. 왜 예수 믿는데?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뭐 굳이 무슨 뭐 간증한다고 엉뚱한 얘기 하지 말고, 하기야 간증도 참 좋은 게 많아요. 제가 어저께인가요? 그 코미디언 조혜련 씨가 새롭게 와서 나와서 했던 간증을 제가 좀 봤어요. 아주 그분이 참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편하게. 자, 그분이 예수 믿고 말이죠. 과거에는 아마 불교를 다녔는지, 가니까 교회 가니까 성경을 하는, 성경을 주대, 성경을. 근데 이해가 안 가더래. 불교는 8만 대장경을 보는데, 우리는 너무 작은 거야, 이게. 자, 이 세상에, 아니, 불교는 역사도 그렇게 길지 않은데 세상에 8만 대장경을 다 보라고 해서 여러분 보셨죠? 가면서 어때요? 이렇게 문제를 내면 다 읽은 거래, 그게. 쉽게 말하면 성경을 이렇게 문제를 내면 성경 한 번 본 거래. 그런 식으로 믿는데, 아니, 교회 가니까 요만한 걸 하나 주면서 이게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작은 것 속에 이렇게 진리가 있다고? 그래서 그분이 부지런히 수십 번 읽었대잖아요. 난 그 말씀 들어서 참 도전을 받았어요. 불교는 8만 대장경을 읽어야 되는데 우린 거기 가면 너무 쉬운 거야. 근데 우린 뭐예요? 이것만 보면 잔대. 이게 너무 커서 못 읽겠대. 난 그 사람 장안 들으면서, 야, 우린 참 잽도 안 된다, 잽도 안 돼. 불교는 뭐라고요? 뭘 읽는다고? 대답 좀 해봐요. 뭐 읽는다고? 8만 대장경 여러분 이따시를 읽는데 우리는 뭐예요? 요것밖에 안 돼.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만나면 꼭 전하세요. 다른 것만 얘기하지 마세요. 무슨 뭐 예수 믿으니까 자식이 잘 됐는데 무슨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오늘 주신 말씀 딱 3가지만 하세요. 사람은 믿지 않고는 못 사는 존재야. 사람은 근데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밖에 없어. 그래야 천당 간대. 아멘. 이래도 모르는 사람은 자기 머리를 의심해야 돼. 여러분 잘 말씀 들으시고 가서 사람들 만나면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신앙 갖고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뭐 내가 믿는 예수가 뭐,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오히려 믿으려는 사람도 다 잊어버리고 와. 싸우지 마시고, 싸움 붙을 것 같으면 아예 입을 다물고 말아. 아무쪼록 잘 명절 보내시고 모두가 승리한 모습을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이 흩어져 있고 이미 또 여기저기로 흩어질 텐데 가는 곳마다 꼭 물어보는 것이 너 예수 믿는다면? 하고 물을 겁니다. 그러면 많은 대접하지 말고 오늘 딱 3가지만 이야기하시되 하나님이 그 말씀에 갇혀져서 상대방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들 마음도 편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추석을 지내고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